1장 1절에서 4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의 주 예수 내 구주. 참 이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참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산 소망을 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인 힘을 다 빼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빼신 다음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이시고 능력이시고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부활이란 그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정말 이 볼 수 없는 부활이 바로 이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똑똑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신 일도 없습니다. 사형을 받을 만한 악랄한 그런 죄를 저지른 일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당시에는 보니까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가장 정말 큰 심판의 형벌로서 십자가형을 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런 일이 가장 비참한 가장 큰 사형의 도구로서 사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에 대한 심판을 당신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지 않고는 영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죄를 가지고는 그 영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르시고 바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 땅에서 참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참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육신을 끝나는 참 그 시간부터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영생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멋지게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아껴봤자, 육신 아껴봤자 여기서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에는 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 참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신 그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참 저는 이 꽃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꽃값이 비싸갖고 여러분들에게 꽃을 하실 분들은 이제 그 감동 받으신 대로 하라는 그런 것도 광고를 안 냅니다. 제가 사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근데 저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동하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좀 굉장히 그냥 그 항생제를 먹는 바람에 아주 육신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설사를 하는 바람에 아무리 잘 먹어도 전부 다 그냥 새 나가는 것밖에 없어서 굉장히 육신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조금 나아져갖고 이제 운동도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아주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모님은 굉장히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저를 보면서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좀 잠자리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현장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님께서 바로 너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 받으신 고난 하나하나가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면서 그 잠들에서 내게 역사하던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께서 나오도록 함께 하시는데 네가 왜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저는 자면서 거기서 계속 물리쳐버렸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힘이 솟더라고요. 능력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더 얼마나 새 힘과 능력이 내게 오는지 모릅니다. 온몸을 계속 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아주 말끔히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시니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새 힘이 솟으면서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주인가요? 경목위원회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같이 모이신 그 목사님 중에서 같이 한 3, 4일 전에도 만났습니다. 근데 제 얼굴을 보더니 이봉재 목사 얼굴이 달라졌어. 전에하고 달라졌네. 그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전 굉장히 제 얼굴을 보면서도 굉장히 좀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내 얼굴을 보더니 이봉재 목사 얼굴이 달라졌다고, 이제 전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모님도 저를 보더니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빛도 안 나더니 지금은 빛도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위에 있는 그 공정미 사모라고 우리 그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이제 그 목사 사모가 된 사람이죠. 저를 얼마 전에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가 뭐 내가 어때서 그런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간에 참 잠자리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믿음을 주시더니 참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샘이 솟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두 빼시는구나.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 지금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참 그런 확신이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살 소망까지 다 없었지 않았습니까?
난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더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주 힘을 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채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건강을 주시지만 내가 육신을 버는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강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참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무덤에 죽으신 상태로 계속 지금도 머물러 계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것들을 사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내 죄가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깡그리 아주 깨끗이 도말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계속 계시다면 내 죄가 언제 끝나는가? 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는 이제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혹 어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렇지만 그도 또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매장했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정말 예수께서 정말 계셨던 그 무덤을 봤지만 그 빈 무덤, 많은 사람들이 그 빈 무덤에 손을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이 부활하신 참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목격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무덤엔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사실에 대해서 로마 병정들도 가서 참 이런 사실을 정말 유대인들에게 호하니까, 야, 돈을 주면서 너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거기서 뺏어서 따로 두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으시고 살 권세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당신의 살 권세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양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시작.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일은 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좀 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죽으셔야 돼.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이 죄에서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버릴 권세로 당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 권세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찬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이 부활한다는 이런 것들은 세상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람들에게 바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뭡니까?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 주께서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고 있는 집안입니까? 여기 너무 목매지 마세요. 이거는 언제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자는 얼마나 정말 육신을 벗을 때 슬프겠습니까?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가시는 분들을 향해서 찬송하며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을 벗는 그때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첫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의 가장 큰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를 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모두가 숙연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그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대적의 문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14절에서 15절, 히브리서 2장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사망 권세에 휘둘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밟아버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려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앞에 사망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잠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무덤에 묻어두고 예수님은 당신의 살권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방망이는 이미 내려쳐졌습니다. 이제 마귀는 때가 되면 그와 참 그의 사자들과 그를 따르던 그 모든 자들과 함께 불못에 처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불못,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좀 마귀에 대한 심판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땅 쳐서 마귀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신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신다는 말이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의 상처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믿는 자들 안에 오셨다는 말은 바로 죽음을 딛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생명의 위대한 능력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참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참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바울은 의교수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그들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소망의 풍성함을 성령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이런 부활의 권세와 능력 소망의 풍성함을 안고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바로 내 생명이 되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엄청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글 개역으로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기력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곳에 내 권세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권세입니다. 그분 권세,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주님 권세, 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육신의 생명으로 살 것이냐, 내가 성령으로 살 것이냐, 내 중심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선택한 것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생명으로 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살기에 힘쓰는 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살기에 힘쓰는 것인데, 좁은 문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온유함과 새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이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생을 값지게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깨닫고 알고 확신하고 믿어야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믿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부활의 능력,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능력과 표적들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능력, 내 능력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농락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의 일들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내가 오직 예수를 바라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권세 내 권세 되어 도리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